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.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.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. 할렐루야 찬송합시다. 찬송합시다.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.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.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. 할렐루야 찬송합시다. 찬송합시다.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.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.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. 할렐루야 찬송합시다. 찬송합시다.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.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.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. 할렐루야 찬송합시다. 찬송합시다.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찬양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예배의 자리, 복된 자리요 치료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인 줄 믿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 길을 주 안에서의 예비된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. 그래야 이 아침에 인생에서 삶의 또 새 장을 열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.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갖가지 많은 여러 가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지혜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. 순복음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곧 있을 GMM 축제 가운데 청소년 축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특별히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.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합당하고 예배한 놀라운 일들이 또 만남이 놀라운 그 아버지 인도하심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아울러 또한 아버지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땅을 이 지구촌을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를 더하소서.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참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주시는 지혜로 합력하여 손을 드는 복된 국면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미래를 열어감에 있어서
또한 이 시대에 살아간 다음 세대들의 그 아름다운 그들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열어가는 복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. 특별히 투병 가운데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? 하나님 약이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그 치료 중에 절대로 기죽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. 오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. 신명기 21장 말씀,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.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.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.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.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너는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.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.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.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.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저하라.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.
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.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. 아멘.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앞으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공동체에 있어서의 많은 그 세세한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세세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실까 싶지만 삶은 그만큼 디테일하고 또 그 디테일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많은 것을 구성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. 하나도 빼먹을 수가 없는.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디테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?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? 한번 생각해 보는 지금 그 본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보니까 누군가가 죽었어요. 죽었는데 그 사람 왜 죽었는지 몰라요. 사실 이미 이스라엘이 만일에 그 땅을 차지했을 때는 이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예전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간의 죄를 찾아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. 너무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고 또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냐 이렇게 가려내기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보다는 너무나 이런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들, 많은 소모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.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분이라는 겁니다. 우리는 특히 하나님은 나하고 멀고 나하고 상관없고 그 하나님이 뭘 알아. 도대체가 오늘날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런 우리가 핑계를 대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.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.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? 그럴 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. 여기서 특히 이 죽은 시체가 피살된 시체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칼로 이렇게 찢겨 죽은 어떤 그러한 흉악하게 죽은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좀 시체가 좀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.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? 그냥 버려두고 그냥 미제 사건을 두냐?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?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피가 흘린 죄가 있다면 저주를 받잖아요. 그 땅에.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저주, 대가를 피 흘린 것을 분명하게 해결해라. 이런 의미로 지금 오늘 본문을 주어집니다. 특히 거기서 보면은, 그 죄를 사하는 그 송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. 4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. 근데 그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냐? 3절에 보니까 그 피살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. 그러니까 정말 순결하고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이 피에 흘린 대가를 이 땅에서 씻어낸다는 거죠. 그러면서 뭐라고 이들이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. 7절에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. 하나님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. 하나님 아시죠?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. 여호와여 8절에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랬어요. 하나님은 특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. 요즘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좀 약간 중심에서 벗어났다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의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. 산 사람이 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.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보지 않으세요. 누군가 피를 흘렸으면 그 피 흘린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죠.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? 땅의 저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.
우리는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. 특히 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정말 이 영상을 보거나 혹여나 같이 이 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법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,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. 그 다른 방법 없어요. 또 보면은 이제 여자 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. 여기서 이 포로는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잡은 포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. 혹이 다른 나라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바깥의 사람들,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땅은 뭐예요? 헤렘이라고 해서 거기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죽이게 돼 있는데, 여자든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, 지금 이것은 바깥에 우리가 살다 보면 올라같이 이렇게 전쟁이 나잖아요. 그런 전쟁이 났는데 보니까 포로 중 한 아리따운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. 11절에 보니까. 근데 마음이 동해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.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내가 정복했으니까, 내가 뺐으니까 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, 여기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, 그 포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보면은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겨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,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애곡하면 먼저 머리를 깎고 그리고 손톱을 밀고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집에 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신과 이어지던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시간을 주는 거예요. 이것은 똑같고 무슨 생기냐면 바로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, 바로 그 남자가 생각을 잠시 하는 거예요.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내 배필인가.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면은 참 이렇게 거의 우리로 하여금,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. 여기에 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15절 이하에 보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. 거기 보면 한 두 사람의 아내가 있어요. 사실 두 사람의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. 이건 사실 보면은 이 두 아내를 둘셋 얻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? 이건 완전히 인간의 탐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.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.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 마음이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장자 삼지 말고,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거기서 아이가 먼저 태어났으면 그 아이를 장자 삼으라는 얘기예요. 왜? 그 안에 누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? 하나님이 개입됐다는 거예요.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. 그 해필이면 우리는 가끔에 해필이면 왜 그 사람이 해필이면 이런데, 우리는 해필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필연 사건이죠. 그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이런 내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할 때, 그리고 그것이 내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취향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순서대로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. 그런데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. 불효자 아들 18절에 보면 불효자 아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, 이 역시도 보면 사실 자기 아이를 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이끄는 부모. 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될 때는 부모의 탓도 있는데 왜 아이가 그 부모를 그런 일을 다 감당할까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문이 들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는 이미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18살을 넘어서 자기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아이가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말을 참 잘 들어요. 그런데 나이가 점점 커갈수록 아이가 부모의 말을 싫어하고 잔소리같이 여긴다는 거예요. 이럴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끌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다는 거예요. 지금 하나님의 말씀.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다는 것이고, 뭐 이렇게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얘기가 나와요. 나무에 달린 자, 누구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.
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, 하나님 주신 땅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. 하나님 주신 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 일어난 일들은 그 기준이 뭐예요?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. 계속해서 주어지는 규정들이 있거든요.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이렇게 세밀하시다면 나에게도 나는 세밀하지 않을까요? 아니죠.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보면 그게 보여요. 근데 믿음으로 안 보이면 나는 고아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여러분 믿음으로 보세요. 물론 불편하죠. 그 불편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하는 귀한 복된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말씀을 전했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,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디테일한 일들,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맞이합니다. 그때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요, 나에게 복을 주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라는 걸 알고 그 과정 속에 좌절하거나 스스로가 왜 하필이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실 거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감사로 나가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찬송가 464장 드리겠습니다.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,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.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,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가 너들이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, 언제나 푸른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.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.